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유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421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본받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우리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근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성경 속의 한 인물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하는 거는 좀 이해가 쉽습니다. 뭐 아브라함을 본받읍시다, 요셉을 본받읍시다. 뭐 성경 속 한 인물을 본받읍시다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서 올 한 해 하나님 닮은 꼴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다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본받을 수 있을까? 분명히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본받으라라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본받으라라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도 닮아가라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영역을 본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읍시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능성을 본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본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전능이나 전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본받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본받는 자라는 부분들은 본을 뜨는 것, 그대로 본을 뜨는 것, 마치 한국에서 먹었었던 붕어빵과 같은 느낌이 바로 본받는 겁니다. 붕어빵은 붕어빵 만드는 틀에 밀가루 반죽과 또 팥 앙금을 넣어서 붕어빵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닮은 꼴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처럼 우리는 하나님 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붕어빵처럼 하나님 빵 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 빵 됩시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시작. 하나님 빵. 붕어빵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빵 그러니까 좀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붕어빵과 같은 개념으로 붕어빵은 붕어빵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빵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본뜨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아니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흉내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부분들은 자녀는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녀들은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혹 자녀가 잘못을 하게 되면 자녀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욕하게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녀를 잘못 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자녀의 모습은 결국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습은 자녀의 모습이고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모습이라는 건, 이거는 닮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른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착각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거룩을 닮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서로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랑한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다고 그러면 구원의 주체가 나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음이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 서로 용서의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천국 가려고 구원 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는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우리 욕먹어요. 오늘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안 닮아가서 그래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 그러면 붕어빵에서 붕어빵 나오듯 하나님에서 하나님 빵 나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모습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럼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그 본보기를 누구로 말씀해 주시냐면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거든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닮은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친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남들이 사랑하지 않는, 남들이 돌멩이 던지는, 남들이 미워하는,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본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뭐냐면 내 자신을 버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희생하지 않고서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랑은 입술로만의 사랑이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몸이 부서져도 되고 내 생명이 빼앗길 정도라 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이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한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죽으셨어요. 이건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을 뜻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아니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뭐 돈 10불, 돈 100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은 나에게 돈 1불도 도와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에요. 더럽고 형편없고 끔찍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 죄인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노예가 사람이 아니듯, 노예가 그냥 물건의 하나이듯 죄인 노예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로 따지면 죄인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 엄청난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세상에서도 표현되지 않습니까?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요,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자녀들이 남들 더 많이 사랑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사랑을 안 받아보셔가지고 동의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아봤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에게 영생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본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천국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자격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한들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는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너무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요 근래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해프닝들, 뉴스들, 사건들을 바라보십시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지금 살았다라고 살아가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겁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God is good all the time을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all the time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God is good 고백하지 않아요. 그때 고백되어지는 말씀은 Why me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God is good이라고 하나님 고백하지 않아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아픔을 주시냐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 사랑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올 한 해 아니 평생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빵, 이 빵이라는 게 개념이 좀 다르죠. 생일빵은 뭐죠? 생일빵은 뭐 때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빵, 붕어빵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빵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능할 수 있는 하나님 본받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요, 또 이 하나님을 본받기 원하는 자들은요, 또 삶 속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했는데 왜 아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라면 당연히 마땅히 따라오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본받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행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해요. 온갖 더러운 것은 정결하지 못한 모든 영역들인 거예요. 탐욕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 이상을 품고 누리고자 하는 죄된 마음이 바로 탐욕인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반대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음행이 있다, 탐욕이 있다,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을 본받는 영역에서 반대로 달려가고 있는 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사라져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치명적인 죄를 안겨다 주냐면, 성경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대형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는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냥 어렵게 실천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뭐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하듯 하나님의 거룩하니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을 본받기 원한다 그러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냥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 이것이 마땅한 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음행이라는 것 다시 어떻게 보면 성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음행이든지 탐욕이든지 이런 모습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세상 가치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누구랑 사귀 한 여러분들이 세상 친구들과 함께하면 당연히 세상 가치에 물들일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뿌려지는 검은 잉크에 아무리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읽고 큐티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놀아난다 그러면 그 전도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아닌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더 어울려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음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으로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친구를 끊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친구들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친구들을 구원해낼 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방송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하는 것들, 뭐 영화든지 뭐든지 모든 가치들이 하나님 중심에서 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오히려 술을 먹으라고 권해주고 있어요. 모든 악들을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거예요. 술 안 먹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고, 어떻게 술 안 먹고 어떻게 인간관계가 형성되냐고 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부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우리가 거룩을 이야기하잖아요. 성적인 순교를 이야기하잖아요. 바보라고 그래요. 멍청이라고 그래요. 손해본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과 상관없이 그저 성적인 쾌락을 부추기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누구랑 잠자리를 잤었을 때 그때 쾌락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지, 방송이 아니 유튜브가 아니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미디어들이 여러분들을 부추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부추기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강사, 유명한 강사의 어떤 학부모가 상담하는 모습을 봤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 되는 그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피임약을 선물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부분들로 상담을 요청해 오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아들인데 어떻게 콘돔을 사다 줘야 돼요, 말아줘야 돼요 라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걸 뭐 사다 주면 이거 오히려 부추기는 행위가 되는 것 같고, 뭐 안 사다 주면 안 사다 줘도 할 텐데 그럼 혹시라도 임신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상담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이 시대는 음행이라는 부분들, 아니 이게 너무 뭐 이런 부분들로 가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거룩성을 본받아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부터가 하나님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들의 부모님도 하나님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 모든 부분들 속에서 파괴가 일어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는 타락의 문화예요. 세상 문화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문화에 너무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왕따가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사장의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회장의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직장에서 잘린다? 아니, 믿음 지키고 직장에서 잘려봐 보십시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사장이 아니면 직원이 아니면 그 비즈니스가 아니 물질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 빵 되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져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거룩이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는요, 기독교가 세상을 이끌어 갔었어요. 기독교가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영역들을 다 기독교가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기독교가 이끌어가지 못해요. 왜? 기독교 안에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질질 끌려가다 못해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교회 부흥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 성장이라는 이름 하에, 전도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 많이 오면 되니까 그냥 교회 문턱을 너무너무 낮췄어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것이 찬양인지 유행가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자기를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그냥 모른 채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니 하나님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것을 충족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내가 하나님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뜻을 정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뜻을 정한 인생이 되지 않으면 무너져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서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함으로써 재미만을, 쾌락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 거룩을 선포해야 돼요. 거룩을 증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을 증거하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라는 걸 그냥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피해 보일까 봐, 손해 보일까 봐. 저는 당당히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유니폼 맞출까요? 티셔츠 크게 해가지고 I'm Christian 써놓고 Come to Jesus, you will be saved 그냥 앞뒤로 해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사라져 갈 거예요. 가면 갈수록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긴 글렀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긴 글렀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악을 제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으로서 원수를 덮고 거룩으로서 죄악을 덮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악이 아름답게 미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악은 어둠의 것이에요. 악은 저주의 몸짓이에요. 악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악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믿음 지킬 수 없다라고 그러면 스마트폰도 뽀개버리세요. 내가 믿음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도 뽀개버리고, 믿음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직장도 때려쳐 버리시고, 믿음 지킬 수 없다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친구도 여자친구도 헤어져 버리시고. 근데 부부는 헤어지지 마시고, 부부는 결혼했으면 안 돼요. 결혼했으면 죽기 살기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변화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어그러졌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서 파괴돼 버렸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 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최고의 사랑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제 이 은혜가 크다라고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재능으로 그냥 흘려 내보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룩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닮아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또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